본문에 있는 여호수아 1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도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삶의 복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안식은 가나안 땅 정복이 있은 지 무려 400여 년이 지난 후에야 그 후손들이 비로소 누리게 됩니다. 요단강은 죽음을 상징하지도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할 신앙생활의 목표와 성취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목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복된 삶의 현장으로 항상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구별된 백성에게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려는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한 광야의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 불신앙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의 목마름과 굶주림을 허락하신 이유는 또한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시려는, 그래서 연약한 믿음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많은 사건이나 시련은 모두 가나안 땅에 축복이 있었기에 아름다울 수 있었습니다. 만일 가나안 땅에 축복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시련은 의미 없는 아픔이라는 비극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은 이 같은 사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성도의 삶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준비된 축복을 적극적으로 기대하거나 적극적으로 누리려는 행동 없이 오늘도 회색지대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어떠한지요? 아직도 가나안의 축복과 상관없는 광야에서 맴돌며 지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나안 땅의 축복은 오늘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지금 우리가 누려야 하는 아름다운 복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계획하셨기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그리고 모세에게도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려 하노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롭게 하신 오직 하나의 이유는 가나안 땅의 안식과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축복의 말씀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는 내용보다는 오히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누려야 하는 적극적인 축복의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복된 구속을 받았습니다. 즉 우리들을 의롭게 하신 것은 성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의롭게 되었을 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갖 아름다운 유산들은 아직 충분히 이 땅에서 즐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몸은 축복의 땅 가나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아직 광야에 있는 것과 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적극적인 신앙적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때로 우리들의 영적 경험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할 장소는 실패하는 광야 생활이 아니라 승리하는 신앙생활, 반드시 복된 삶을 누려야 하는 바로 오늘이라는 가나안 땅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아니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본문 2절의 말씀과 같이 강하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가라.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여호수아라는 인물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말씀을 준비하는 제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한 주간도 우리 구독자분들이 내내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